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아침 이런 시간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 또 은혜 받고 이번 한 주간도 꼭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림절 또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어떤 난관도 메시아가 오시면 해결해 줄 것이다.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아브라함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내가 이스라엘 중에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그 메시아가 결국은 이 천하 만민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고 구약을 공부해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왜곡시키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 그릇되게 믿는 잘못된 신앙이 있었지만 하여간 핵심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성육신 하셨습니다.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십니다. 대속을 이루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일을 이루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승천하셨느냐 하면 너희들이 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 이후에도 이 기독교인들은 역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공산권이나 저 북한에 그렇죠. 북한 공산권, 저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을 믿느라고 말할 수 없는 이 핍박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렵죠. 공산권에서는 혹시 예수 믿을 자유가 개인에게 허락되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장이나 정부로부터 받았던 국민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내려놔야 돼. 포기해야 됩니다. 너 그러고서 예수 믿으려면 믿고 그렇지 않으려면 믿지 말아라. 이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던 직장을 내가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고 직장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핍박받고 이런 시련 중에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이게 언제 온전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온전해진다. 그래서 신약 이후의 성도들도 역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초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신약 이후의 성도들은 어떤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린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심판주 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온전한 승리자가 된다 라고 하는 이 꿈,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42장 1절 9절 말씀 읽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이제 초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 내용 속에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요소요소에서 이 주님 오실 것을 미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계 만민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을 내가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아주 강력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메시아를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이렇게 묘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실 그 초림의 주, 그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이냐?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보낼 것이다. 보내는데 그 종은 하나님이 붙드는 종이다. 그런데 이 종은 그 자기 주인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데 어디까지 순종하느냐 하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잘할 수 있지만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은 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의 구원을 성취하실 종, 이게 바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은 구원자 메시아로 보낼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 성도 하나님이시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하나님이 보내신 종, 그래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 그 예수님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종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 예. 더 가깝게 말하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은 그 아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만 해도 마음이 어떤 거예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보시기만 해도 기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보기만 해도.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보기만 해도. 그냥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보기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열리고. 예. 그런데 반대로,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사람인데, 보기만 해도.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었다. 기뻐하시는 종이었다. 그런데 그 메시아, 그 아들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바로 그 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종은,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합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만 해도 기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그냥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그랬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기억나시죠? 세례 받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요구하니까 세례 요한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주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제가 주님에게 세례를 준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말에 순종하라고 그러셨어요. 그 세례 요한이 순종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순간 어디가 열렸어?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가 나느냐? 하늘로서 소리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그런 분인 거야. 그런 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다. 예. 제가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계속 장황하게 늘어놓는지 눈치챘나요? 예. 예수님은 그런 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종이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영접해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기뻐하시는 거죠. 네. 기뻐하시는 거죠.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있죠. 있습니까? 네. 17장 하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어디에 올라갑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요. 변화산. 네.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변형이 됩니다. 변형.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잠자다가 깨서 봤더니 예수님과 그 당시에 1500년 전에 하나님의 들림을 받았던 누구? 모세와 700년 전에 하나님의 또 부르심을 받았던 누구? 엘리야와 예수님이 셋이 앉아서 회담을 하시는 그런 장면을 아주 신비로운 장면을 보게 된 거야. 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님은 이런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아들을 여러분이 영접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흡족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네, 그걸 보여주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 말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랬어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종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아들, 당신이 택한 종에게 뭐를 넣어주셨다?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넣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을 보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붙드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아들, 아들이다. 예, 아들이다 그 말.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1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 쭉 보면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이방에 뭘 베풀리라? 정의를 베풀리라 그랬어요.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방에 세계 만방에 그 말이에요. 예. 세계 만방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생각도 못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는 혈통적 유다, 이스라엘의 국경 안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분으로 알았어요. 유대인들. 그 예수님의 능력의 범위를 유대 안에, 이스라엘 안에 국한시킴으로 그들이 이 예수님을 잘못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나의 사랑하는 종을, 나의 붙드는 종을 세상에 보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줄 텐데 그가 하는 일은 이방의 세계에 그 말입니다. 예.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에 정의를 베풀게 될 것이다. 이 정의는 미슈파트라는 말인데 이 미슈파트는 무슨 뜻이냐면 심판,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 만방의 심판주가 될 것이다. 세계 만민의 진리가 될 것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심과 동시에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영생과 영벌이죠. 믿는 자는 영생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심판은 시작됐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거부 자체가 이미 심판이다. 네. 참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방법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예,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2절로부터 4절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일하십니까? 예수님은 아주 조용하고 겸손하게 그 사명을 행하십니다. 예. 어떻게?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문자적으로 왔는지. 예.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바꿔가고 나를 변화시킬 때 소리가 나요. 소리 안 나요. 조용히 바꿔가고 언제 바뀐지도 몰라. 언제 바뀐지도 몰라. 예. 주님이 그렇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조용히 일하는 거예요. 조용히. 우리들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그렇게 조용히 일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죠. 조용히 변화시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그 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방식. 성경에는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언제나 이렇게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같이 위태롭게 이 구속사가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이 교회가 없어질 듯 하면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면서 계속 그 내용을 확대시켜 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예.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은 이 꺼져가는 그 상한 갈대 같은 그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택자들을 통해서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미미한 존재들을 통해서 그것을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이루어 오신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한 영혼이 누구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영혼이 꺼질 듯 하지만, 부러질 듯 하지만 꺼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그것을 붙드신 거예요. 붙드시고 그 영혼을 살리시고 그 영혼을 강건케 키우신 거예요. 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개인에게 적용시켜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까? 예. 내가 믿음도 그 연약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끄거나 그것을 꺾지 아니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마침내 이 세계 복음화에 동참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많은 역경이 있겠지만 오늘 이 4절 말씀은 끝내 승리할 것이다. 어떻게? 누가 도우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연약한 죄인들에게는 한없이 온유하십니다. 그렇죠? 연약한 죄인들에게는 한없이 온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 갈 때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온유하심이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성취하는 데는 약한 분이 아니다. 강력한 분이시다.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온 세상이 복음을 진리와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섬들이 뭘 가리키느냐 하면 온 세상을 가리킵니다. 예. 온 세상, 온 세계 만민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온 세상 만민이 하나님을 앙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예언의 성취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우리들이 이 예언의 성취가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 그러면서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그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거기 보면 5절에 보면 여호와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여호와가 누구인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성령이 누구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런 답이 나올 때 우리가 각각 그 답을 정리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명료한 답을 주고 있어요. 예.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다. 밝히고 있어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천지 만물을 펴시고 섭리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을 지으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아름답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소산을 주시는 분. 아주 막 간략간략하게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5절 중간에 자기 백성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땅 위의 백성에게 뭘 주시며? 호흡을 주시며. 이 말은 생명을 주관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분.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영을 주신다. 이 영이라는 말은 생명, 영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인생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 메시아의 사명은 무엇인가?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음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 종 메시아죠. 그 종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이방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아까 위에서도 말씀했죠. 예. 이방의 빛을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사역의 범위를 이스라엘로 국한시켰어. 예. 성경을 잘못 읽은 거지. 예. 그런데 하나님은 메시아의 빛, 생명의 빛, 이 구원의 빛의 영역을 세계 만방으로 온 세계로 하나님은 그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율법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인해 결국은 새 언약을 주신 것. 그 새 언약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하실 일 세 가지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성경에 눈을 밝히는 것.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뜨게 해주셨죠. 육신적으로도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적인 맹인을 고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여기 눈먼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에게 넣어주셔서 결국은 그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과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누구를 만나게 해줄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백날 읽어도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발견되지 않으면 성경을 좀 더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냐? 감옥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여기 감옥이 어떤 거예요? 감옥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이끌어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은 실제로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이끌어내 주셨어요.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깊게 더 넓게 말씀합니다. 이 감옥은 죄의 감옥이에요. 죄의 감옥. 예.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에 빠져있는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은 훨씬 더 깊고 넓은 그 범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실 세 번째 사역이 뭐냐? 흑암에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흑암에서 나오게 하는 것. 무지한 자를, 여기 흑암은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무지한 거.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롭게 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다. 네. 하나님과 그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만 감옥에서 내줄 것이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 다음에 흑암에서 나오게 해주겠다. 무지하여 진리를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실까? 아까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어요.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뭐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예. 구원 사역의 성취를 받게 될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간다? 하나님께 돌아간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마침내 오셨고 그는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예. 그리고 천하 만민을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셨어요. 영광은 누가 받으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삶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곧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